예, 이 시간엔 이제 사도행전 15장 끝부분 36절에서 41절에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일부 유대인들의 주장을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모든 결정을 하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파송해 가지고 총회에서 인편으로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온 교인들에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 발표해서 이제 온 교인들이 기뻐하고 문제가 종료가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방 선교에서 일어나는 이 할례의 문제와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을 상당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쉼을 가진 후에 성경에 보면 3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에 참 중요한 요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일어나면 그 아침마다 기도하는 7가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6번째에 해당되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3번째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이제 제가 천국 가기 전에 꼭 세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쭉 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돌멩이에 맞아가 거의 죽었다고 하고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내었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쉴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를 지원해주는 교회가 없이는 선교사가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재정을 지원하는 이 센터인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일을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잘 감당해서 초대 교회의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선교 사역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명자와 일꾼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지원하는 교회가 든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제 다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36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본 1차 전도 여행 때에 갔다 왔던 그 지역을 다시 되돌아보고 형제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고 오자고 제안했을 때에 바울이 제안한 이 제안을 바나바가 아주 좋다고 하고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중하차 해가지고 그만둬버리고 집으로 갔던 이 마가 요한의 행위가 선교 여행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길이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데리고 가자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두 사도가 심하게 다투었다
야, 성경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심하게 다투었을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참 큰 일이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동네인 구브로가 가장 편안하고 만만하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 때에 제일 먼저 간 지역인 여기로 출발해 가고,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구브로는 지중해의 섬이니까. 바울은 신라라는 위대한 인물을 얻게 된 겁니다. 총회가 열려가지고 공문서를 전달해 주는 두 명,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였는데, 유다는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신라는 남았잖아요. 근데 이 신라가 바울과 동행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어서 갈랐었지만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게도 큰 계기가 된 겁니다. 첫째는 마가 요한이 자기 때문에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것을 보고, 심하게 다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충격을 받았고, 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또 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도 이 두 사도가 싸우고 다투어서 갈라선 이것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을 받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을 한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동행한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갔던 지역을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떠난 것만 알지. 그러나 나중에 마가 요한이 바울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수종들며 감옥에 같이 있었던 것을 보면, 시위대 뜰 안에 같이 있었던 걸 보면 이 선교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이 마가 요한의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인간은 부족하고 다투어서 싸워서 갈라질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바나바와 마가는 마가대로 또 은혜를 받고, 또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동행했지만은 거기 가서 전파할 때는 외국어가 유창한 바울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또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자기 야성을 기르고 주도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이제 바울은 바나바라는 위대한 인물이 없고 자기가 주도를 해가지고 신라와 누가와 같은 인물들을 데리고 거꾸로 수리아,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통과해가지고 반대로 터키의 영역인 아주 가까운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반환점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경유해서 계속 가게 되는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오히려 두 팀으로 갈라서 선교하게 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도를 하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서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비가 오고 나면은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우리 속담에 막 심하게 싸우고 나면 엄청 더 가까워진다는 거, 미안해서라도 그다음부터는 잘하게 되고 가까워진다는 것 같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마가는 엄청난 각성을 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가 나중에 베드로와 같이 로마에도 선교하러 또 갑니다. 그래서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가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 바나바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이 분리되어서 나아가는 선교 사역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출발해 간 것은 더 이상은 기록을 누가가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기록을 못하는 대신에 이 바울의 일행이 가는 것을 밀착 취재하면서 이 의사인 누가가 모든 것들을 동행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 기록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유일한 역사서고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을 가장 잘 이해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3년 6개월을 동고동남아가며 배우지는 않았지만 기초가 잘 돼 있는 이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딱 만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뭐를 해라 하는 것을 알고 너무나 선교와 사역을 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사명자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것은 다른 베드로는 선포하는 사역 쪽으로 가고 하루에 막 4,000명, 하루에 5,000명 이렇게 막 돌아오는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역들을 했지만 바울은 아주 세밀하면서 지역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사명자를 세워서 그곳에 편지를 보내고 확인 점검하고 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그 지역을 살려나가는 인물들을 길러낸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우리 세계 교회사에 길이 남는 2000년 선교 사역에 길이 남는 그런 기록을 족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전공한 우리 신사운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제가 10년 이상을 배우면서 그가 일제시대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사도 바울과 구속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1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Saint Paul and Atonement라고 논문 제목을 내니까 미국 교수들이 이건 너무나 거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동양인은 쓸 수 없는 거라고 신사원 박사를 무시한 거죠. 근데 아니라고, 나는 이 논문을 쓰지 않으려면 미국에 유학을 올 이유가 없었다고. 이 영어와 외국어가 능통한 걸 이분은 미국 교수들이 몰란 거죠. 그래서 17개국어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 신사운이라는 이 박사가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학교의 도서관들을 다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제시대 때 건너 1911년생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 유니온 신학교, 더루 신학교, 프린스턴 중요한 데 다 도서관에서 책을 모아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이 그 230종류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사도 바울 한 명 때문에 유대인이 누구고 이스라엘이 누군가 보다도 사도 바울 한 명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제목 중에 예수냐 바울이냐라는 논문 제목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 예수냐 바울이냐, 그 정도로 그 논문 제목이 많을 정도로 이 바울이 미친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계속 배우게 되겠는데요. 그는 복음에 불타는 사역자였고 사명자였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살리는 사명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보세요. 출발해 갈 때 이제 신라와 같은 사람,
또 누가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마가를 또 디모데에게 편지해가지고 그는 꼭 나에게 필요한 유익한 자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아주 훈련시키는 달인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정말 복음에 불타는 정신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제자를 길러내고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는 그런 귀중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에게 박혀서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 전하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